하나님의 선한 충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 중에 하나는, 세상 나라는 세상의 뜻을 구하지만,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세상 나라는 힘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뜻을 구하는 나라와 또 그 사람을 세상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가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끄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유다를 이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끄는 유다의 특징은요, 이 유다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새벽의 본문인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사울이 죽으면은요,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누가 자기를 이제 죽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올라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올라가고 말씀하지 않으면은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고 하셨죠. 이처럼 다윗이 이끄는 그 유다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목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또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이끄는 유다 나라와 반면에 이스보셋이 이끄는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보셋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끄는 나라의 특징은요, 뭐냐? 다윗이 이끄는 이 유다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나라에도 한다면, 이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요, 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12절을 보면은요, 왕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넬은 신하잖아요. 그 신하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왕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하의 이름이 아브넬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도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한다면요, 이스라엘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아브넬이라는 힘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실권은요 아브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요 이 아브넬이 세운 꼭두가시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어요.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12절에 보니까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이 기브온에는요, 기브온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기브온에 이제 온 거죠. 기브온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게 연못 하면은 이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연못이 아니라 발음하기가 좀 그러는데 못이 있어요. 못이 큰 저수지 같은 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거든요. 그 이스보셋은 유다에 있는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서 기브온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헤브론에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요, 이스보셋은 기브온에 갈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없어요. 이스보셋은요 힘으로 기브온을 차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힘의 논리로 이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가 없는 힘은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누가 이제 했느냐면은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힘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힘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힘만을 의지하면요 막대한 피해가 따라와요. 자,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자 12명씩 용사를 선발해서 싸움을 제안합니다. 문제는요, 요압이 이 아브넬의 제의를 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와 힘의 이 전쟁이 아니라 힘과 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힘의 논리로 싸우게 되면은요, 결국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피해의 양이 다를 뿐이지 둘 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은 아브넬 쪽은요 360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참 내 아들들이잖아요. 360명의 그 희생자가 생겼고요, 요압의 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사엘이 죽고요, 19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만은 엄연한 사실은 적은 숫자도 죽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이 힘과 힘의 논리로 하니까 결국 양쪽에 이런 희생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힘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던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아브넬의 제의에 의해서 각각 16명의 용사가 나왔고요. 싸웠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끄는,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요압이 이끄는 유다가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용사예요, 용사. 아브넬은요, 용사. 물론 아사엘도 이제 용사죠, 물론. 근데 18절에 보면은요, 아사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사엘은요, 자신의 빠른 발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뭘 말하냐니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 도망가니까 저 군대 장관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빠른 발을 믿은 거죠. 그러나 아브넬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무리 녹이 쓸어도 그래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 아브넬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하지만은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따라오던 아사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청년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아사헬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뭐가 충만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발이 들루루같이 빠르다라는 힘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힘이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말합니다. 저 청년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안 듣습니다. 자, 이게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들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사엘 죽지 않고 삽니다. 안 듣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창 끝에 뒤를 따라오는 그 아사엘을 향해서 창 끝을 탁 대는 순간에 그 창 끝에 찔려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힘만을 의지할 때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거는 내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령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 환경을 다 속속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화 중에 장로님이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면은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에 힘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운동을 배우면은요, 운동을 배울 때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영을 배울 때는요, 힘을 빼야 돼요. 몸이 뻣뻣하면은요, 경직되어 있으면은요, 이 물속에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물에 빠지는 그런 위험할 때는요, 더더욱 힘을 빼야 돼요. 구조자가 와서 구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구조하는 사람을 잡고요, 안 놔줘요. 그러면은요, 두 사람 다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들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제안합니다. 너가 자하면은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는데 그 기득권을 오히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뭐를 의지하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너가 좋은 쪽 좌를 선택을 하든지 너가 좋다고 해서 우를 선택하더라도 나는 그 외에 우를 선택하고 좌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야.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 기회가 주어지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한 번씩 딱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네.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꼭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해라. 영적 아들 디모데야, 은혜 속에 강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와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강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나 둘씩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메었던 것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점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고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이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기이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대표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힘만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넬의 제의로 다시 전쟁이 그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의 제의로 전쟁이 그쳤어요. 나 이거 보니까 좀 황당해요. 아브넬이 전쟁을 제의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브넬의 제의로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의 피해는요, 막대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전쟁의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없어도 될 그런 일이잖아요. 없어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황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다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전쟁을 제의했지만 이스라엘이 패하고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요 점점 약해져 가고요 다윗이 이끄는 유다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보셋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점점 약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요압이 다윗의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 요압이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는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앞에 말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더디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요 다 더디잖아요. 아브라함도 더디고 요셉도 형들에 팔려가고 다 더디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더디 가더라도 사람의 눈으로 더디 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는 길에 은혜와 그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